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습니다. 그 생일은 신나는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축하의 덕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서부턴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생일을 근사하게 외식하는 날 혹은 좋은 선물을 받는 날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라 허락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이 땅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장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길러주지 않으셨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는 그동안 여러분들을 도운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선배와 후배,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성령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생일은 나의 나됨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신랑 신부가 신혼이 되어서 처음 맞는 생일인데 그 현명한 신부가 생일날 아침 남편을 미역국 끓여주고 또 이렇게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네기 이전에 전화를 걸더라는 거죠. 누구에게 전화를 거나 봤더니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제가 남편으로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기억은 하십시오. 생일은 우리들끼리 즐거워서 그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힘써주고 수고하고 땀 흘린 이들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립 기념주일, 교회의 생일입니다. 물론 우리 광고 시간에 정말 그 7분의 그 예배의 그 자리 저희들은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감동하셨기에 특별히 산이리에 있을 때부터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 마음문을 여시고 인도하셨기에 그리고 이 초호흡 대쌍령리까지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기에 저희들은 창립 9주년을 맞는 것이죠. 이날은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9번째 생일을 맞는 광주 동산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스라, 이 본문은 구약 성경 배열에는 중간쯤에 있지만요, 사실 시기상으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은혜를 한없이 받은 백성들입니다. 자랑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랑할 것 없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한 가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늘 담고 살아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라. 근데 그 이유가 한 절 더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요구를 하신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요구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자녀가 성공해서 그 자녀 통해서 한번 인생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으셔서 아이에게 공부하라 말씀하십니까? 아이에게 일찍 자라, 밥 잘 먹고 편식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만족을 위해서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의 부모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리더를 세우신 것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요구하신 것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지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연장선상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봐야겠지요. 예레미야 29장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 좋은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땅이, 그 모든 일이 황폐해졌다고 예레미야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 땅을 그렇게 황폐케 했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업자득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 요청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해서 전멸당한 거죠. 황폐해진 거죠. 여기서 황폐해진 것은 단순히 그들의 신분이 포로된 것만이 아니죠. 그들이 일구었던 삶의 터전들이 다 쑥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해서 이 대한민국, 특별히 남한이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들 살려고, 그런데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뒤에 이 대한민국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황폐화되면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집을 짓고 일터를 만들고 밭을 갈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황폐화되면 사람은 일할 의욕을 잃게 되지요. 내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이가 생을 달리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그 자녀를 먼저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10년, 30년, 40년이 흘러도 그 부모 마음에는 늘 자녀에 대한,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일상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포자기하지 말고 혹은 자책하지 말고. 사람은 자책합니다. 그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지노가 폐장하는 그 시간쯤에 그 카지노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정말 잿빛이랍니다. 소망, 희망은 하나도 없고 절망과 근심과 그 탄식이 가득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재미로, 하지만 나도 모르게 빚을 내고 대출을 하고 집 문서를 그곳에서 다 날리는 것이죠. 평생을 일한 그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얼굴. 될 대로 되라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 전부가 다 황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손 내밀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다 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집을 지어라, 다시 밭을 갈아라, 그 소출을 경작하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히 선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라 하실 때는 네가 집을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밭을 갈아라 하실 때는 네가 밭을 가서 소출을 거둘 때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힘을 줄 터이니 용기를 내어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 날려버린 황폐해진 것,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줄 테니 힘을 내라는 여호와의 위로인 것이죠. 그 자녀 잃은 슬픔, 남편과 아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 그 마음 내가 치유해 줄 터이니 다시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결단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선언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부모들은 노력합니다. 피땀 흘려서 소득을 벌어오고요, 그것으로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은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고, 밭을 가르라고, 너희들의 그 가정을 회복하라고 하신 데에는 내가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가 진실된 성전인 것이죠. 건축하라, 건물을 짓고 세워라 하지만 가문을 세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 없도록 든든해지도록 수고하는 것도 건축하라의 의미에 담겨 있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찾아온 이는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성전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광주 동산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광주 동산교회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광주 동산교회는 그냥 개신교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들의 삶이 황폐해져서 절망한 사람들, 삶의 낙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때로는 hir난하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줘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주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9년 동안 지키셨단 말입니까? 우리 광주 동산교회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황폐해져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찾아가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풍요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주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이 광주 동산교회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늘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는 건축해야 합니다. 이전에 건축했는데 무슨 또 건축을 합니까? 여러분, 건물은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이곳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 마음과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기 십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근심을 안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마당을 밟는 그 순간부터는 마치 물두멍에 우리의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며 하나님만을 만나기 원하고 이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하고 우리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경외하며 엎드려지며 통회에 자복하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마음에 담아 세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헌금하는 것이 건축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건축의 우선순위인 것이고 그 건축함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주의 전, 주의 성전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자가 있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있고 그 작은 약점이 보이면 그곳을 파고들어서 이 든든한 이 성전이 무너지도록 일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주 동산교회 여호와의 성전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영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중심으로 사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늘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곧 성만찬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70년만 참으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치열하고 괴롭겠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때에는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혹은 너무 큰 상처를 당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 여호와의 영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제1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서 풍성한 소출, 풍성한 열매에 맺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